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4세기가 지나면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대군이 돼서 43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건너면서도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산에 올라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40일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마음이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갖다가 금을 모두 모아서 조각칼로 새기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그 송아지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한 왕이 므낫셋 왕이에요. 므낫셋 왕은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14대 유다의 왕입니다. 이 분열 두 북이스라엘하고 유다의 왕 중에 누가 제일 악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찬히 성경을 뜯어보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었는데 므낫셋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므낫셋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후에 난 아들이 이 므낫셋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셋 왕은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므낫셋이란 이름은 잃어버린다, 잃어버렸다는 뜻이 있습니다. 므낫셋은 이 므낫셋 왕만의 이름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이 나서 첫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셋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뜻이 잃어버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모두 다 잊게 해줬다는 뜻인데 이 므낫셋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생각했기에는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쁜 것만을 기억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행실을 이 므낫셋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므낫셋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라. 그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시냐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와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할 것인데 이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많은 나라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고 그들이 쳐들어오고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므낫세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33장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33장 2절.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함께 봉독해요.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오랜 세월을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55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모든 일들을 본받아서 그가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전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기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므낫세로 인해서 므낫세에서 게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모든 뒤에 모든 나라보다 더욱 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산당을 전부 부셨잖아요. 근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래서 모두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였는데 또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전에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다는 거예요. 응? 안뜰과 바깥들에
1월 성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뜰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것은요 몰렉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는데 인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아들들을, 그러니까 한 아들만 바친 것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몇 명의 아들을 바쳤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몰렉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제사장을 신임하고 제사장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신임하지 않고 사슬하는 자, 요술을 행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일이니 하지 말라고 한 모든 일을 이 므낫셋은 행하였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세워두고 그곳에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셋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므낫셋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은 므낫셋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므낫셋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죽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때에서 므낫셋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므낫셋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무죄한 자의 많은 피를 흘렸는데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할 정도로 죄악이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우상을 갖다가 숭배합니다. 몰렉에게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전에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예루살렘이 피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은 피가 낭자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셋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쇠사슬로 결박을 한 거예요. 왕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다리도 묶고 쇠사슬로 온몸을 꼭꼭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때는 아스루가 바벨론을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므낫세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이 제목을 다룬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아스루 군대에 사로잡혀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고 그가 변화가 돼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서 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국방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재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그러면 돌아선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왕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줬을 때 그는 국방을 강화하며 성전을 재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잃고 살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사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하셋은 제사장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점치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요술하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문하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수소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